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성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경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권능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상영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 해가 다 가는 마지막 달에 저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심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아 고통하나이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이 땅에 오실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를 붙드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오나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직을 힘써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저희들은 진실하고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 전파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생활을 핑계 삼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데에도 인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협력하여 하나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셔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 선교하게 하소서. 인물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남을 돕는 교회 되게 하소서. 3대 사역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각 기관과 12개 사역국이 하나로 단결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해석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강단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를 온전히 섬기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1만 선교센터를 통하여 선한 복음 사역에 쓰임 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를 온전히 보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 동반자반과 양육자반 소그룹 나눔 예배를 통하여 잠재된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학교 T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다 쓰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28일 29일 정책 당회를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담임 목사님 목회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산들교회 재정도 축복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8일 나눔 주일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작정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2일 희망 콘서트를 통하여 교회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 하루빨리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모든 영광 받으시며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경청하려 합니다. 협력하는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남은 데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에게 하셨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도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아나바나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부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월의 첫날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오늘은 사다모임 희망인천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담은 희망인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이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 이 연말연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가정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는 아름다움입니다. 합력하는 아름다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이 믿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원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는 큰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유대인의 율법이라든지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열띤 논쟁을 통해서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교리,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되더라도 이방인에게 율법이나 할례의 굴레를 씌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나 내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정한 것은 뭐였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자답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실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모든 것들은 단호히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생활할 때 혹시라도 고민이 되고 애매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확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을 것인가, 우상 숭배할 것인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살 것인가, 이전에 행하던 악한 대로 그냥 살 것인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있는데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은요, 개신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아닙니다. 종교 없음입니다. 종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가 60%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한국 상황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60%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먼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이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림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5%예요. 사후세계가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5%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이 땅의 것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땅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또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신앙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확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진리를 확정하게 되었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신앙,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앙의 교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된 메시지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해 들었을 때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은 얼마든지 완성되고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완성되었다. 이 신앙의 진리가 드디어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신앙의 진리가 확정된 분명한 교리를 듣고 난 덕분에 안디옥 교회는 평안해졌습니다. 그동안 폭포수처럼 솟아냈고 들끓었던 수많은 논쟁들이 순식간에 다 잠잠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확정되면 이 땅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진리가 확정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정되면 우리는 결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의치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겠지만은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정말 실천하면 좋겠지만은 마음처럼 쉽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우상숭배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세속적인 문화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면 좋겠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넘실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신앙과 종교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 눈에 보이는 헌금, 눈에 보이는 것,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뭔가 해야 됐고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업적을 쌓아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려서 하나님 나라 영혼구에서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되는 관계예요.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꽃꽂이꽃처럼 끊어진 관계였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겁니다.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전적인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오직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거룩하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구에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그가 기도하고 그가 선포할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는요, 하나님의 탁월한 신학적인 재능을 주셔가지고 설교와 변증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바나바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요, 훌륭한 신앙 인격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결정적인 원인이 바나바 때문이에요. 이렇게 바나바가 엄청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 사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은사가 다릅니다. 나이도 달라요.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좋은 팀워크를 이루면서 합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으로 합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합력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유난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특심했던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 하면,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양육하자는 거예요. 본문 3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참으로 좋은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사람들, 눈물 흘려서 기도했던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쳐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들을 다시 한번 꼭 찾아가 보고 싶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지역장님, 구역장님들 마음입니다. 1:1 양육자의 마음이에요. 전도자와 양육자에겐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형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까?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상처받고 신앙을 혹시라도 떠나지는 않았을까?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계획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계획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9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전도 여행 또는 양육 여행을 다시 한번 하자는 아름다운 계획이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가가 향수병에 걸렸는지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전도 여행 때문인지 몰라도 그만 중도에서,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그만 중도 하차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마가가 전도팀에 일어나서 함께 출발했는데 중간에서 그만두게 됐을 때 전도팀의 팀워크가 깨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고 시작은 하는데 막상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은요, 물 설고 또 낯설고 또 먹는 거 제대로,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위협한 그 상황들이 빠지게 되면 돌아가고 싶고 중도에서 하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도팀이 팀워크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이 사람도 같이 또다시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이 사람은 한 번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도팀이 얼마나 중요한데, 시간과 물질 엄청난 에너지가 쏟는 이 전도 여행인데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언쟁이 높아지더니 결국 안타깝게도 갈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배워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 하나로 모인 공동체이긴 하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죄짐을 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견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언성이 높아지는 데는 내 생각만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왜 다르냐는 거예요. 왜 내 뜻을 안 따라주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본질적인 문제 갖고 언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리 때문이 아니고 방법의 문제 때문에 언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목적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선교지로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양육하자는 선한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 본당 리모델링을 마치고 은혜롭게 입당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분란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두 파로 갈라진 거예요. 이쪽은 푸른초장파, 이쪽은 보혈파. 카페트를 까는데 초록색으로 깔자는 푸른초장파, 보혈파는 아니 예수님의 보혈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깔자.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그거 갖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결국 그 때문에 분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요, 절대 진리보다는 상대적인 거 가지고 우리를 농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단마귀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합력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언성이 높아지고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언성이 높아지면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언성이 높아지면 불안합니다. 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부모님의 언성이 높아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언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는 붙잡으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언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랑한다는 절대적인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 언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끝까지 갈라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틈을 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타깝게 갈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 예수님 때문에 갈라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교리 때문도 아닙니다. 마가 문제 때문에, 마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실수한 사람도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팀워크를 깬 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경고를 줘야 된다,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바울은 사역, 일이 돼야 된다. 결국 바나바는 안타깝게도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갔습니다. 1차 전도회 때 첫 번째로 출발했던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여서 육로를 통해서 길리기아 지방, 내륙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공동체, 가족이나 또 사업 공동체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갈라지지는 말아야겠지만은 만에 하나 전에 하나 갈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지더라도 천년만년 안 볼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는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갈라질 때 갈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했는데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을 하면 좋기도 좋지만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고 하네요.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문제가 생긴대요. 돈 때문에. 또 돈을 못 벌어도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수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했어요. 마트 사업을 했는데 직원이 20명이 넘도록 아주 크게 했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도를 맞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도라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 그래요. 그런 아쉬움을 남긴 채 나중에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한 10년 만에 다시 재기를 했대요. 이번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정된 사업체로 번창했답니다.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전에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아서 임금도 제대로 못 주고 퇴직금도 못 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뵙대요. 일일이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임금도 드리고 퇴직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안 해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비록 그 당시에는 어찌할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후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은요, 마가 요한은 결국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가서 바나바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를 받고 난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기독교 중심에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인데 그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그때 마가가 만약에 좌절하고 실패로 끝났다면 마가복음이 존재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 그 놀라운 힘 있는 복음이 있기까지는 바나바를 통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도 결국에는 회복이 되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러 와달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수많은 갈등과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갈등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복음 진리 때문에 갈등을 하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상대적인 것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고려시대 말 그리고 조선시대가 시작되는 그즈음에 이방원과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만났습니다. 이방원이 먼저 하여가라는 시조를 읊어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조를 통해서 이방원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정치적 상황이 바뀌고 또 입장이 변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함께 가자,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답해서 정몽주는 단심가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자기 신념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절대 진리예요. 정몽주의 단심가처럼 일편단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을 상대하는 것, 이웃을 상대하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견해가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합력하는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관계는 절대 안 된다, 일편단심이다. 하나님은 이런들 어떠리, 헌금 이렇게 하면 어떠리, 저렇게 하면 어떠리. 여러분, 그것은 자기숭배예요. 자기숭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섬길 때는 일편단심, 천국까지 영원한 사랑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들 어떠하리, 좀 색이 내가 원하는 색이 아니면 어떠하리, 좀 음이 내가 원하는 음이 아니면 어떠하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봉사의 정도가 불성실해 보인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는 아름다움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르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볼 때는 새 가족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까움이 많아 보여요. 이것도 좀 얘기해 주고 싶고 저것도 얘기해 주고 싶고. 조언과 충고는 좋아요. 그런데 조언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네요. 잔소리는 더 기분 나쁘다고 하네요. 여러분, 어떠한 단점이 보이면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결혼한 사위가, 결혼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면 하나님 나라 일꾼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서로의 다름을 또 인정하고 합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고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우리에게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손들의 합력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 번 들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몸된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귀한 사명과 역할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군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나와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아버지 갈라지고 헤어질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 삶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공격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가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군에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강연신님, 강옥순님, 하나님 이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날까지 산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오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들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 역사해 주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덕분에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성도들 가정에 행복을 가는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원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이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특별히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쭉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이서진님 비롯해서 오늘 등록하신 강현심님, 강옥수님 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여러분들 서로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2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10월 한 달도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정한 나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3대 비전대로 선교하게 하소서에서 선교주일, 선교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키우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육사역국 주관으로 또 장학주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남을 돕게 하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 세미나 이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직분자 세미나를 모입니다. 가제제일교 김명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재직들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신임 집사 대장자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사역국 소식입니다. 우리 2025년 사역 신청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작정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반드시 은사와 재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시간을 들이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정해서 교회 사무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파 수련회 이제 알파가 오늘 마지막 주차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알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 테스트도 오늘 마지막 주차고요. 구역장 성경공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은요 초청장을 넣어드렸을 겁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희망지체에서 주관하는 제12회 사랑나무 행동마을 희망 콘서트입니다. 이번에는 특별 공연으로 조혜련 집사님이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이 꼭 한 분에게
이 초청장을 꼭 전달해 주시고 그분이랑 같이 오셔서 은혜도 받고 사랑도 나누고 행복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 12월 목요일 그래서 제12회 12월 12일 날 오후 6시 저녁에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가족도 좋고 또 이웃도 좋고 새가족도 좋고 누구든지 모시고 오시면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조혜련 집사님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임 집사 대상자 추천 부탁드리고 유아세를 신청하시기 바라고 오늘 예배 후에 안수희 집사 총회가 있습니다. 또 생명의 삶 12호로 말씀 묵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을 위해 재롱성 주센터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서 8시 기도와 주일배회 부탁드리고 입원한 교우들 심순자 집사님, 장정수 집사님, 김성부 성도님 비롯해서 환우들 명단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양인찬 집사님, 신승아 성도님, 우리 양동면 집사님, 곽장호 선 가정인데요. 등남했습니다. 둘째 아이 건우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생명이죠. 감사합니다. 개업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이기찬 청년 변인아 권사님 가정인데요. 영동도에 오징어 나라 하늘도시점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우리 서피로 지사님 가정 모친상은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우리 서피로 지사님 하나나라의 소망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2층에 앉아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하늘나라 소망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인천교회 김민정 목사님 교회 방문 예배 같이 드리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인정해 주는 가운데 합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하는 산들교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올영생 가정거사의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